수요 에센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며 이 시간 준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함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들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오늘 중간에 16마디 또 악기로 연주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에 낯설어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면 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를 덮는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나를 묶는 죄가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우리 시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하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 기억하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신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율법에서 자유로 하나님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강권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믿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신뢰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울지 홍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수요일 세수 예배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었을 때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은혜일까 생각해 보니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유혹에 세상이 손짓하는 그 부르심에 그 부름에 날마다 흔들리며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한 은혜로 우리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들을 불러 주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은 변하고 하나님 넘어지고 하나님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은혜 가운데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충만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갈급합니다. 주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안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안에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가정으로, 그 은혜가 직장으로, 그 은혜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릴게요. 저희가 주중에 오실 때는 저희 교회 로비에 주차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로비에 주차 스티커를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서 주중이나 주일 주차할 때 자기 운전석 앞쪽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관리소장님이 교회 차량이구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끝나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또 메뉴 미리 광고해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은 수제비예요. 수제비. 끝나고 또 맛있게 드시고 함께 또 뭐 일찍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드시고 또 일찍 가셔도 괜찮아요.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같이 교제하자는 의미니까 같이 여러분이 3층에서 그런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우리 1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5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50면에 있는 예레미야 2장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그 두 가지 악이 뭐냐면 13절에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즉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전체를 보지 않았는데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2절에 보세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뭐예요? 그 관계가 청년 때의 인애래요. 청년 때의 인애. 여러분,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가 충성이거든요. 인애가 신실함이거든요. 인애가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뭐죠? 우리가 청년회 때는 막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 일도 막 앞장서서 하고요. 가정도 막 부모 막 충성 다하고, 이 청년회 때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섬겼다고요. 이게 인애예요, 인애. 그러니까 청년 때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인애가 있었다. 너희들이 열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해요? 2절에 계속 보니까 신혼 때의 사랑. 결혼하신 분들, 신혼 때의 사랑 기억나십니까? 그죠? 신혼 때의 사랑. 아마 신혼 때의 사랑이 청년들의 열정만큼 뜨겁지 않았습니까? 신혼 때. 반응이 없죠, 왜 이렇게? 너무 결혼한 지 오래됐나요? 너무 오래됐나, 결혼한 지가? 신혼 때의 이 사랑, 신혼 때의 사랑. 저는 지금도 제 아내 이 핸드폰에 이게 입력된 이름이 전부예요. 감동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전부라고 제가 입력해 놓고 항상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혼 때의 그 사랑,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청년처럼 열정이 있었다고요. 두 번째는 신혼 때처럼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 그런데 자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성물처럼 여겼대요. 성물이 뭐예요? 구별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때요? 구별됨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해요? 소산 중에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은 첫 열매는 복 중에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복이 나를 통해 나아가니까. 복 중에 복인 거죠. 첫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4절과 6절에 보니까 삐그덕거려요. 그 삐그덕거리는 게 점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에 뺏기기 시작한 거죠. 그걸 성경적으로 우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신혼 때는 온전히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봤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니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또 자녀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또 그 은혜가 너무나 컸는데 이제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아이를 향한 다른 마음들이 내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혼 때에, 청년 때의 그 열정과 사랑이 점점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나님께 가지 않고 다른 것에 가는 거죠. 다른 것에 점점 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와 자녀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신혼 때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 왜 식어져 있을까? 왜 자꾸 다른 것이 부부 사이에 들어오고, 왜 다른 것이 자녀 사이에 들어오고, 왜 다른 것이 교회와 나 사이에 자꾸 들어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비교예요. 자꾸 비교하거든요. 남의 남편과 우리 남편을 비교하고요. 남의 아내와 우리 아내를 비교하고요. 우리 자녀와 남의 자녀를 비교하고요. 우리 교회와 남의 교회를 비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비교를 얼마든지 내 자기 개발로 쓸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건전한 비교지요. 바람직한 비교지요. 근데 비교가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비교는 어떻습니까? 불만으로 갑니다. 왜 저 남편은 저러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왜 우리 아내 이렇게 못해? 우리 자녀, 너는 왜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교회 안에서도 왜 다른 교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못해? 하면서 비교가 자기 개발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그 비교가 청년의 열정을 식게 만들어요. 점점 그 비교가 신혼 때의 사랑을 식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식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니까 리더십들도 그랬어요. 막 위로가 되지요. 막 제사장도 그랬고요. 선지자도 그랬어요. 저는 성경에 많은 제자들의 인물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거에 많은 은혜를 받지만 또 다른 은혜가 뭐냐면 그들이 실수했을 때, 그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이 절망할 때, 그들이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저는 너무 위로를 받는 거죠. 왜? 나도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럴 때가 없어 봐요. 막 화가 날 거예요. 니나 잘 믿어라 막 그럴 텐데 그 제자들조차도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위로를 받아요. 맞아, 제자들도 그랬는데 나도 그럴 수 있구나.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언제나 우리는요,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그런 위로에서 끝나려고 해요. 그래, 맞잖아.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다 그런 거지 뭐. 자꾸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아니요, 제자들은 다시 회복했거든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가 회복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죠. 나와 똑같이 넘어졌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회복했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의 열정이 사라진 걸 가지고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요. 신혼 때의 사랑이 지금 없는 걸 가지고 가정 안에서 그걸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그런 거지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이 3절까지 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그러려면
한 가지 인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철저히 이기적이다. 나는 철저히 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죄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오늘도 예배하러 오잖아요. 집에서 준비해서 주차하고 올라오면서 찬양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갈망이 있어요. 찬양 인도자 신 목사님께서 콘티를 짜면서 이 콘티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찬양할 때 이런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싱어들도 그렇죠. 몇 분 전에 나와서 막 연습하는데 이 연습의 뜨거움이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막 전달이 돼가지고 그 성도들도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막 찬양하는 그 갈망. 그죠? 방송실 어떻습니까? 자막 하나 넘기면서 그 자막을 넘길 때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집중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 갈망. 이런 것들이 없었나 봐요. 이런 갈망이 있거든요. 제 설교도 그래요. 원고 13장 준비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13장 준비했는데 원고 준비하면서 갈망이 있어요. 우리 수요 에센스 기도에 나왔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좀 회복되면 좋겠다. 이 갈망으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여러분, 이 갈망이 나쁜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기도할 때 갈망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 근데 이 기도 제목이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이 자기 이익일 수 있다고요. 그죠? 내가 13장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했는데 하면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나가는 순간 목사님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칭찬받으려는 그 이익.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갈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갈망이 중요한데 이 갈망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어떤 결과를 낳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는 갈망이 온전히 담임 목사 이름만 높이고 온전히 그 결과가 우리 담임 목사가 최고야라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갈망이 나쁜 게 아니라 그 갈망을 어떻게 내가 과정 안에서 풀어내고 그 마지막의 과정의 결론이 무엇이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아예 갈망조차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 에센스 기도회를 나와도 갈망이 없고 찬양에도 갈망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갈망이 없고 기도에도 갈망이 없고 수제비 준비했다 그게 뭐야 갈망도 없고 식사하면서 같이 나눔할 때 그 나눔에 갈망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갈망이 없으니까 어때요? 내 삶 가운데 갈망이 없으니까 점점 어떤 증상이 이 사회에 많아지나요? 외로워지는 거죠. 왜? 갈망도 없으니까 관계도 안 가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하고 서로 간에 앉아서 식사하고 차 마시는 것도 힘든 거죠. 왜? 이런 갈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와서 수요 에센스 기도회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은혜를 받는 갈망이 없는 이 자리보다는 오히려 지금 차 한잔 마시면서 브런치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얘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뭔가 들을 수 있는 자리, 뭔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오갈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오히려 나에겐 자기 개발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갈망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갈망하는 과정이 어떻게 풀어가고 그 결론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갈망하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 좀 응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통해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내 자신의 이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갈망이죠. 근데 세상이 원하는 갈망은 뭐예요? 내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갈망이 있는데 철저히 이 갈망의 과정과 결론이 내 이익이 돼야 되는 거죠. 이익이 없으면 뭐예요? 외롭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약 먹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는 것들,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갈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갈망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먼저요. 철저히 나는 세속적인 목사다. 철저히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걸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함에 있어서 그 갈망을 어떻게 풀어가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정말 세속적인 목사인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속적인 생각 갈망으로 왔지만 과정과 풀어지고 결론을 맺는 게 세속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말 문제는 어디나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근데 결국 그 시간을 통해 내 자신의 이익만을 얻고자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청년의 열정이 사라지는 거죠. 신혼 때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회복이 안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외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오려고 하지도 않고 결속이 없고 그냥 나 혼자 지내는 시간. 여러분 우리의 점점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외로워지는 사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안방 있고 건너방 있고 뭐 이런 거 잘 없었잖아요. 그냥 안방에서 다 지내고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싸워도 다 같이 또 자야 돼요. 또 다 같이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이게 싸워도 뭐 하루 이틀 못 넘겨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워낙 집이 넓고 방이 많으니까 뭐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뭔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뭔가 한번 화나고 틀어지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더 많이 이 세상이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렇다면 점점 더 이런 소외가 드는데 이 소외가 왜 드느냐? 이 소외는요 이미 창세기부터 왔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돼서 소외되는 게 아니라 이 소외되는 문제가 창세기부터 왔구나. 이 소외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외가 됐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소외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소외되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소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그렇게 청년의 때의 열정과 신혼 때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 다시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고 뭐 했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가 뭐죠? 그 당시 이 생수는요, 굉장히 생명과 같은 거였습니다. 물이 귀했거든요. 물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뭐 영화들 보면 미래 사회에 이제 물이 더 귀해진다고 하잖아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이 시대에도 물이 너무너무 귀했죠.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부강했고 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왜요? 그게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물이 없으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러면 내 입장에 보세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안 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안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버렸다라고. 그런데 왜 버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종교는 안 버렸어요.
기독교는 안 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른 우물을 파요. 기독교를 안 버렸는데, 하나님을 안 버렸는데 여전히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이신 웅덩이가 아니라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하는데, 설교는 하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아니요, 하나님 나 버린 적 없는데, 나는 지금도 종교가 기독교라고 적고 있는데, 지금도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버렸다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버렸다함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여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고요. 이 은혜로 가정에서도 충성하고 있고, 정말 내가 직장에서도 충성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우물을 파요. 자꾸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않아요. 맞아. 내가 설교한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설교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너무 두려운 거죠. 두 번째 죄악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죠. 왜 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팠을까? 다 그런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왜 팠을까 묵상해 보면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안전해 보이거든요. 그게 더 확실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불확실해요. 왜요? 내가 기도해도 어떤 때는 응답하는데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기도만 막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때는 이 불안이 사라지가 않아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은 불확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확실한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파기 시작해요. 파기 시작해요. 불확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확실한 것을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의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팔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그게 나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안 버렸어요. 나 종교 기독교고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섬기고 있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다른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그 웅덩이가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있기 때문.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잘 보세요. 내가 파는 웅덩이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가 있어요. 왜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은 절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불확실해. 주었다가도 뺏어가고 뺏었다가도 주지 않고 이런 불확실한 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은행 잔고가 확실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확실한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웅덩이가 하나님의 웅덩이보다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냉담한 피조물이라서 무한한 기쁨을 받았는데도, 잘 들으세요, 냉담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냉담한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른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웅덩이가 있으니까 무한한 기쁨을 받았는데도 빈민가에서 진흙놀이를 하고 싶어 할 뿐 바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식한 아이처럼 술과 섹스와 돈과 야망과 욕심에 팔려 시간을 낭비한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즐거워한다. 와, 이 C.S. 루이스 말이 막 제게 공감이 되는 거죠. 불확실한 하나님보다 내가 판 웅덩이에 있는 확실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판 웅덩이는 막 보면서 막 기쁨이 있거든요. 막 내게 성취감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막 열매가 막 드러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에서는 막 불확실하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자꾸 나의 믿음의 가치는 내가 판 웅덩이에 있다라는 거죠. 웅덩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판 웅덩이에 가치를 두고 내가 판 웅덩이에 만족을 하고 내가 판 웅덩이에 시간을 들이고 내가 판 웅덩이에 여기에서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는 게 아니라 내가 판 웅덩이에서 더 나은 느낌을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확실하니까. 돈 쌓여가면 확실하잖아요. 막 기쁨 있잖아요. 막 뿜뿜 막 쏟아나잖아요. 막 자녀 막 성적 좋게 받아오면 뿜뿜 막 성적 눈에 보이니까 막 업되잖아요. 막 업되잖아요. 막 점점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더 많이 가치를 두고 거기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요. 정말 안락함을 주는 교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안락함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차장과 어떻게 하면 장소와 공간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안락함을 주기 위해서 정말 교역자들이, 간사님들이 노력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운영위원들이 3시간 모여 의논하는 건 교회에 어떻게 하면 부서별로 좀 안락함을 줄 수 있을까? 좀 속으로 모일 수 있는 데를 어떻게 하면 좀 만들 수 있을까? 모일 곳이 없어서 1:1 양육을 카페에서 하고 다른 데 다 나가야 되는데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안락함을 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이 안락함을 좀 더 주기 위해서. 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 안락함도 필요하지만 안락함을 주는 교회는 되지 말자. 안락함만을 주는 교회. 그러니까 조금은 불편해도 하나님 안에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이 없는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버린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브런치 모임과 뭐가 다를까? 그렇다고 제가 안락함이 잘못됐다고 절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락함이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된다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잣대 이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락함이 이 교회에 있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내가 알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안락함이지. 이 교회 오면 내 방이 있어, 이 교회 오면 우리 부서 어느 쉼의 공간이 있어, 이건 안락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편리한 거죠. 편리한 거. 그건 그냥 가지면 편리한 거고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돈 있으면 좀 편리한 거고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인 거죠. 이게 우리의 안락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락함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자꾸 추구하는 것. 세상에 웬만한 것들은요, 물론 그걸 얻기 힘들지만 저도 이렇게 9년 목회하면서 웬만한 것들은 내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내 노력과 의지로 웬만한 것들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웬만한 것들은.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노력과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데의 노력과 의지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열매도 없어요. 1년을 내가 뭐 했지? 기도했는데? 내가 1년을 섬겼는데 뭐 했지? 하나도 뭐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은 이상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확실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열매가 막 드러나요. 제가 장모님 아파서 고양이 저희 집에 데려와서 키운다고 했잖아요. 제가 엄청 열심히 먹이거든요. 이게 열매가 드러나요. 얘가 비만이 되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확실하더라고요. 아, 내가 열심히 걔를 밥을 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막 점점 비만이 돼가는 거죠, 점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큰아이가 저한테 막 야단을 쳐요. 이렇게 하면 고양이 아프다. 야단을 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자 했을 때 최선을 가지고 의지하고 노력하면 조금의 열매라도 있더라고요. 2024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거짓말 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한 것, 내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열심히 한 것들은 지금 좀 열매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열매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얘기하라고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불확실하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건 내가 다 컨트롤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한다고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내가 판 웅덩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한다고요.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 앞에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꼭 쥐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신 거죠? 자, 이거 가지고 내가 맘대로 살게요. 하나님을 이제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조종하려고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관계 안에 이럴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내 말을 따를 수 있는 그 사람들. 가끔 무시무시한 영화, 그 영화 뭐 의처증, 의부증, 하여튼 사이코패스들 영화를 보면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어때요? 미쳐버리거든요. 모든 걸 막 집어 던지고 막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려요.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지배할 수 있어야 안정감을 얻는 것들.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것. 그 사람들만 잘 지내려고 하는 것. 컨트롤 안 된 사람들은 내가 아예 무시하는 것.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예측 불가능한 건 절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뭘 싫어해요? 광야를 싫어해요. 그래서 광야를 싫어해요. 왜요?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두움을 싫어해요. 왜요? 내가 뭔가 보이면 다 컨트롤할 수 있겠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웅덩이를 파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광야 만나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두움 만나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판 웅덩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판 웅덩이에 내 스스로가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요, 잠깐 이야기 나누고, 잠깐 차 한잔 마시고, 잠깐 밥 한 끼 먹으면서 행복할 수는 있어요. 만족할 수는 있고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던가요? 고난을 만났을 때, 광야를 만났을 때, 어두움을 만났을 때, 인간은요, 철저히 혼자 되려고 해요. 나 혼자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도 만나기 싫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점점 동굴로 들어가죠. 동굴로. 그때 정말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고 캄캄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판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웅덩이를 만나야 되는 거죠.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나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 광야를 두려워하고 어두움을 두려워해요. 근데 진정 내가 파는 웅덩이가 있지만 이 내가 판 웅덩이가 하나님 웅덩이보다 앞서지 않을 때 내가 광야를 만나도 내가 어두움을 만나도 괜찮아. 내가 판 웅덩이가 광야에 있을 때라도 어둠에 있을 때라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판 웅덩이가 없을 수는 없다.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판 웅덩이가 있는데 내가 판 웅덩이가 하나님의 웅덩이보다 앞서 있으면 고난과 광야와 어두움 속에는 뭘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웅덩이가 내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광야와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아름다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 위해서 지난 4주간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의 성을 쌓는 걸 멈추라. 자꾸 우리의 웅덩이를 쌓는 것, 하나님 웅덩이 안에 살펴줘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 웅덩이가 더 많이 쌓아지면 안 된다고요. 이걸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횃불 드는 일 기억하십니까? 내 이름을 막 내는 일, 내 이름이 인정받는 일을 좀 멈춰라. 그 바벨탑 쌓으려고 할 때 목적이 하나였잖아요. 내 이름 내려고. 절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괜찮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거에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청년 때처럼 열정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신혼 때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런 거 아니다. 왜 다 그러냐? 내 웅덩이가 앞서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웅덩이가 앞설 때 다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한 터진 웅덩이 좀 그만 파라. 물론 더 파고 싶으면 파십시오. 하지만 그 더 파는 것들이 하나님 웅덩이 안에서 질서를 잡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 게 교회 개척 1년 만에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교회가 분립개척 파송이 되어서 정말 남들이 볼 때는 금수저라 말하고요. 노회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더원 사랑의 교회는 분립개척한 교회라 하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척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 한 명이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분립개척이라고 해서 다들 그 이야기만 듣고 엄청나게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 목사, 신혼 기간은 길어야 1년이다. 3년이다. 이 얘기 많이 하셨어요. 신혼 기간이 3년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철석같이 그걸 믿었어요. 교회가 신혼 기간이 3년이래.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신혼 때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교회가 10개월 만에 조금의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헌신했던 분들이 본교회로 돌아가고 또 본교회로 돌아가면서 분립개척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생활 같이 할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건 뭐지? 돌아가는 이유가 뭐지? 담임 목사에게 문제가 있어서 돌아갈 수 있대. 이런 흉흉한 소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있는 분들도 상처를 받고 가는 분들도 오해를 하고 이 교회가 10개월 만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3년이라면서요. 신혼기간 3년이라면서 어떻게 10개월 만에 이런 풍파가 오나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정말 내 자신이 더원 사랑의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걸 가지고 3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3개월 동안.
정말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는지 그 3개월이 저에게는 정말 지옥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철저히 혼자 고립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립되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빛이 무엇이었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나올 때마다 새벽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판 웅덩이가 문제라면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판 웅덩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이라면 이 일을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 일을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저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교회가 그 다음 해 거의 정말 2016년 1월에 나갔던 인원의 2.5배에서 3배가 등록을 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들이 떠나면서 다시 개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2.5배에서 3배.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가보세요. 그때 새가족 등록이 가장 많았어요. 그 시간에. 새가족 등록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등록하셨던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곳에 이사를 와서 또 이곳에 무언가 연고를 두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기존에 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경험이 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왜 그때 그런 분들을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개척교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실 텐데 먼저 새로운 가족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기존에 성도들이 좀 오면서 이게 다져지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튼튼히 더한 사랑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걸음이었어요. 걸음. 근데 그때는요, 제가 정말 광야라고 생각했고 정말 어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정말 내가 판 웅덩이만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섬으로 정말 내가 판 웅덩이를 회개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저는 이 뒤를 돌아보면 9년차, 내년이 10년차잖아요. 10년 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10개월 만에 그런 광야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10개월 만에 그런 어둠을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면 물론 지금도 그런 광야와 어둠을 내 스스로가 판 웅덩이 때문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자 주신 이유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이라면 지난 9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난 9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신혼기간 3년이라고 말했던 거 철석같이 믿고 신혼기간 3년 동안이 또 더해서 7년이 가는 거구나. 교회란 다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적당히 의지하고 하나님 적당히 바라보고 가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 착각에 빠질 뻔했어요. 근데 10개월 만에 하나님이 흔드신 이유가 뭐냐? 지금도 돌아보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현철아, 네가 판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이신 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걸어가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이 믿음이 있으니까 성도들을 향한 기대감도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이 나라 이 민족을 넉넉히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의 사이즈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키가 작고 정말 여리고 여린 사람이지만 사이즈 자체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이즈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그런 어떤 웅덩이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고난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고 어두움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웅덩이시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웅덩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웅덩이를 정말 믿고 걸어가는 귀한 가정과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판 웅덩이는요, 겨우 비가 내리면 빗물 조금 받아둘까? 근데 시간 지나면 어때요? 다 빠져나가요. 내가 판 웅덩이는 그래요. 다 빠져나가요. 나중에 다 빠져나가요.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다 빠져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그 근원이신 웅덩이는 항상 목마르지 않대요. 너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우물가 여인처럼 너는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갈망, 그 갈망을 가지고 내가 판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되신 그 웅덩이에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누가 계십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힘이 된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시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이름이 아닌, 내가 판 웅덩이가 아닌, 그걸로 인정함을 받고 그걸로 안정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사라져버릴 그것들이 아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 부활의 소망, 이것만이 나의 이름을 높이는, 내 두 손을 드는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가 판 웅덩이를 바라보며 내가 판 웅덩이에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었던 그 모든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오니 주여, 내가 판 웅덩이들이 하나님의 웅덩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샘의 근원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관계가, 우리의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회개의 기도와 은혜의 기도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앞에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판 웅덩이가 아니라 그곳에 안정감을 얻고 인정을 얻고 기쁨을 얻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살아가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먼저 비교의 대상인 내가 판 웅덩이 앞에 내가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가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며 내가 십자가 사랑 안에 걸어가는 똑똑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이 내 가운데 있게 하소서. 그 안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돌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과의, 아내와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 안에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들어드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걸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나온 문제 있습니다. 절대 그냥 또 가져가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절망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시간 내가 판 웅덩이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석하게 하시고 이 문제 안에 하나님 믿음 안에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기대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과 부서 가운데 만나는 지체 가운데 내가 그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갈망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두렵습니다. 정말 지치고 힘든 우리 마음에 깊숙한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앞에 광야를 두려워하고 이 문제 앞에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빛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이 모든 문제가 질서정연하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의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역 안에서 정말 그들을 알아가며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라고 쓰는 종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가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판 웅덩이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 웅덩이에 불안과 두려움과 여전히 외로움과 우울함과 여전히 내 안에 치열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판 웅덩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물, 그 생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수요 에센스 기도회 드리는 이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드리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정말 첫 열매가 되고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흘려보낼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수요 에센스 기도회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이 모든 인생의 기도 제목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에 누구보다 나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맡긴 것 내가 주인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장하고요 우리 환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축복.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가정을 향해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환우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나를 딸로 여기지 않으실까? 참 갈등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인 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병상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병 가운데 만나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병의 주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예은이로부터 윤석기 권사님까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고쳐달라고, 주여 치료해달라고, 주여 고침과 치료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2월의 모든 행사들이, 예배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도시 안에 더원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오로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가는 선교사로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식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모두가 아멘이라 말하는 축복의 자리, 축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자리를 통해서 1:1 양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대원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원사랑의 교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다락방이 방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되게 하시고 수요 에센스 기도회를 통하여 또한 신년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하여 또 2월 온가족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와 말씀 안에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일하는 저와 모든 교역자와 순장님과 부장님과 성기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그 환우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은혜의 뇌전증이 치유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예성이의 부러진 코뼈가 회복되게 하시며 후유증이 없게 하시며 믿음이 가운데 언어가 트이게 하소서. 일반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김세현 성도의 왼쪽 무릎에 무록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민영님의 위방암 수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미혁 성도님의 경부기 암과 항암 치료와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희경 집사님의 갑상선암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숙기 권사님의 쇄골에 있는 무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미선 집사님의 뇌출혈 수술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의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헌명희 전도사님의 당뇨 모든 반발의 빈혈소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재관님의 욕창이 나아지게 하시며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인숙님의 손목 골절 수술 염증 없이 회복되게 하시고 조희숙님의 수술한 허리 위혈증 회복되게 하시어 약해진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숙 권사님의 요추 골절 수술 협착시 파킨슨 치매 또한 아버지 엄정감 집사님 신부전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안영래 권사님의 동사부인과 갈비뼈 골절과 빠른 회복을 위하여 이복자 권사님의 뇌혈관과 심장혈관 모든 혈관 회복과 완전한 치유를 위하여 윤석기 권사님의 경련 질환 재발하지 않고 몸의 아픈 부위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 병의 주인이신 하나님 치료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치료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모든 행사님의 우리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 안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행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귀한 행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왕이지만 하나님 그들의 영적에서 충전되게 하시고 앞장서 리더십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보는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걸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가 광야에 있을 때라도 너가 어둠에 있을 때라도 너는 내 아들이며 내 딸이라 말씀하신 주님, 너는 청년의 열정을 잊어버리고 너는 신혼의 때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청년의 때의 열정으로 신혼의 때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실하다고 여기는 나만의 웅덩이가 오히려 불확실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확실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안락함을 쫓아가는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칭찬과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생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컨트롤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에센스 기도에 나와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짧은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만이 그 기도 제목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치료자이심을, 해결자이심을,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시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의심하게 만들고 가정 안에 비교하게 만들고 가정 안에 악한 말, 더러운 말, 이 사탄의 모든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가 참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닐까?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태우신 나라, 주여 회개함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썩은 것들이 있다면 도려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중에 지금도 면접과 논술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고3 수험생 부모님들에게 하늘에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우리 3층에 내려가서 식사의 교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